나의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고 세웠고 보내는데 그 나를 누가 지켜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 나의 파수꾼이잖아요. 내가 파수꾼 되기 전에 나의 파수꾼이 누군지를 알아줘야죠. 나의 파수꾼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핵심 훈련하면서 중심 주제어가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시작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그러고 나를 알아라 그러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보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 가운데 복이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주님이.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겠습니까? 나쁜 생각 안 하는가?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이게 서론이에요. 맨 먼저 우리 속에 이미 다른 망대가 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기 전까지 다른 것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전 망대예요. 이게 가감하게 우리는 뭐냐면 틀린 망대입니다. 틀린 이전 망대가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민족 속에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가문 속에 태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지역, 나라. 전부 다 복합이 돼가지고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틀린 신앙이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에 나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다.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틀린 선민사상은 뭐냐면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 유대인만 선택받았어. 다른 백성은 선택 못 받았어.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건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만민이라 그래요. 만민. 선민과 반대되는 말로 만민을 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만민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 저주재앙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모든 신앙이 뭐냐면 신간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민족을 위한 신이고 민족신이에요. 민족주의죠.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 속에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 지역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 신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신이 있잖아요. 부엌에 가면 삼신할매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해신, 용궁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지역신을 만든 겁니다.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자라면 지금은 모르지만 원래 어촌에 자라면 배 사업해서 살잖아요. 고기 잡고 고기 잡는 데 가면 다 만선이라고 표시하는 데가 깃발 내걸잖아요. 대나무 걸고 전부 다 굿합니다. 나가기 전에 굿하고 들어오면서 굿하고 그 굿하면서 나눠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 가문이 우상숭배한 가문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내 DNA 속에 이 영적 틀린 DNA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니까 누굴 봅니까? 자꾸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틀린 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면 우리를 보고 뭐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망대. 이 새로운 망대를 세우려고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뭔가 3년 공생애 동안, 그리고 늘 말씀 받잖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뭔가 바꾸라는 건 바꾸라는 거예요. 김성조 목사하고 내가 김성 목사 휴게소를 만나고 제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한 2시간 내려오는데 김성 목사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께 배운 거 딱 3가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 있지만 3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배웠는데 이렇게 뭐 그 3가지도 내가 다 잊어버렸네. 두 번째가 뭐라는 거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배워도 왜 하필이면 그런 거 배우나.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목회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들 바꾸는 것이 목사 책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안 바뀌면 어떻게, 안 바뀌잖아요 사실.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바뀌겠어요. 그게 절망하는 거예요. 목회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 운동하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 바꾸셔야 바꾸는 건데, 그럼 하나님 바꾸시게 하려면 뭘로 바꾸겠나? 그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에 바뀌는 거다. 그 이야기를 포럼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대했어요. 안 바뀌도 이제는 상관없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한다.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한다. 안 바뀌도 생각은 없다.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대신에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바뀌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안 바뀌는 대로 내가 써먹으면 되니까. 유 목사님이 사람 바꾸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대로 적재적소에 쓰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안 버립니다. 안 버리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치게 만들어서 바로 보게 만들어서 쓰시고, 아니면은 그걸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데 성격대로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 성격이 이용하고 바울 성격이 이용하고. 우리가 자꾸 렘넌트들 할 때도 바꾸려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지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 숨겨놓고 예비내놓고 감추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장점, 그걸 극대화시켜버리면은 단점은 묻히고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이 단점을 고쳐야 잘 되거든 생각하잖아요. 단점은 내버려둬도 된다니까요. 내버려둬도 돼요. 제가 사람 안 바뀐다는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부목사 때 예배 늦게 오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집사가, 그것도 연세대학 여자분이 건축학과에 나오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예배 시간은 꼭 15분 늦어요. 기가 잘 안 오면 몰라. 꼭 와 15분. 그 집에서 오면 2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늦어. 내가 한 번은 성질이 났어요. 오는 거 보고 나가라 그랬어. 김태희 집사, 그 집사, 달란트 김태희 말고 김태희 집사, 지금도 안 잊어버렸네. 몸이 약간 뚱뚱해요. 사회 보다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나가더라고. 꼭 저리 생겨서 저 뒤에 통역하는 실처럼 유아실이 있었는데, 기분 나빠서 나가버릴 때 나가지 않고 그 유아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싶으되 제가 포항 내려서 개척했잖아요. 2년 뒤에 만났어요. 내가 다시 물었지. 요새는 예배 시간 잘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랬냐면, 목사님 5분 빨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야, 15분에서 5분 땡기는데 2년 걸리 2년.
3년 정도 걸렸지.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이 바뀐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전 망대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 망대만 세우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시공간 초월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년 동안 바꾸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의 메시지라니까. 그러고는 또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 또 어땠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마가 따르면서 10일 동안. 전부 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꾸고 망대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마다 모였어요. 주일마다 모이는 정도 아니고 매일 모였어요. 이게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주일마다 모이고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정시 기도, 정시 예배를 했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나중에는 24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니까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을 남겨서 지금 성경에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주일과 매일 모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정시기도 한 겁니다. 그게 24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중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털리게 하고, 기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결국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과의 싸움은 다른 말로 뭐냐? 다 담내놨어요, 그리스도가. 그게 언약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우리는 호흡 기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뭐요?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 증거 렘넌트 7명 안 무너졌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역사책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꾸미는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역사라니까요. 역사. 성경의 역사예요. 모세, 다윗 역사라니까요. 그럼 그들은 어째서 그 환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막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누가 예수 교회 간다고 두드려 패기를 합니까? 요새 뭐 잡아가서 가두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 하나 못 이기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망대 허물어버리고 바꿔야 돼요. 새 망대로.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천망대 세워주는 거예요. 300지교에 3000제자 그럴 때 300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언제 검토시대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보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의 파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곳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이 한갑 보초가 아닙니다. 그 성에, 그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보초가 전쟁이 쳐들어오는 거 모르면은 그 나라는 불시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의 생사 운명을 파수꾼이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거 그거 큰 축복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종일 종냐 그랬습니다. 종일 종냐가 24시 아닙니까?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이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진 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종일 종냐 24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얼마나 이게 진짜 당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큰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그랬습니다. 그래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걸림돌 다 제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세상 것 물들기 전에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알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한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호는 댄서 열심히 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언약 붙잡고 24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댄서 그것도요 한 10년만 있어봐 안 돌아가. 지금이야 돌아가지만 나중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영원한 거 붙잡아야 돼.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냐? 언약 붙잡아야 돼. 목사님이 춤 잘 출 것 같아? 못 췄을 것 같아? 다리가 길잖아. 근데 지금은 안 돼. 다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인데 우리를 보고 어느 정도 큰 책임을 줬는가 하면은 특권관계에 책임을 줬잖아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는데 못 전해서 못 들어서 망하면은 누구 책임이요? 전하지 않는 내 책임이에요. 근데 전했는데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라. 그래서 여기에 핏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민이 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듣게 만들어야 돼요. 다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이승훈 목사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이승훈 목사가 자기 나 인생 서토를 처음 들었어요. 이 폐병이 왔잖아요. 폐병이 왔는데 폐가 뭐 지금 한쪽은 거의 없어요. 한쪽 가지고 숨 쉬는데 그래서 그 산 같은 데 못 가요. 그 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 어쩌다 폐병 걸린다 이랬더니 뭐 이야기를 하면서 폐병 낫게 하려고 암자까지 갔었대요. 암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집이 고깃집 했대요. 그 어머니가 막 불교 아침 일어나면은 찬불가 틀어놓고 반야신경 틀어놓고 막 그런 집이래요.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암자까지 갔대. 절에 암자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저 어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기도 원장하는 신유원사 받은 유명한 권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권사님이 절까지 찾아서 왜 찾아왔냐. 뭐 이래저래 되고 자기 삼촌 밑에 청와대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보라 그러니까 아마 그 권사님이 그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살고 싶으면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라고.
그래서 살고 싶냐 묻더래요. 그 살고 싶다 그랬죠. 그럼 기도원에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절에서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갔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송가를 하나 뭐를 하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40일을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 요즘에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 보고 물었대요. 내 병이 좀 나았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훨씬 나았다고. 그런데 앞으로 40일 더 하면은 나을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좀 먹고 잘 먹고 다시 와서 해라 그랬대요. 그 집에 와서 안 갔대요. 다시 안 갔는데 자기 집에 달라진 게 하나 있대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 살려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뭐 이리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냐? 그 불교 신자 아침마다 찬불과 들고 반야신경 틀어놓은 그 어머니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 나가면서 그리저리 해가지고 유목사를 만나지게 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적어서 전도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처음에 믿는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전도사인 줄 알았어. 전도사가 어쩌다가 폐폐경에 걸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안전한 피값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전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전하는 것 정말 좋아요.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 알면 우리가 전도지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해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이 되고 신호가 됩니다.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정신 차렸냐? 다구름 소리 듣고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뭘 사용해서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뭘 품느냐? 세계 복음만을 품어야 돼요. 복음 없이 망하는 세상,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빛으로 망대로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알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일 큰 거 있지만은 빛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려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파수꾼이니까 우리를 지키시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침상 밑에 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높은 데 두고 빛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고 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에서 복음 가진 자녀는 숨어 있어도 숨는 게 아니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고 우리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아 누리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찾아 누리는 게 777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24, 25 영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집중으로. 숫자만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락방에는 숫자가 왜 이리 많노 이러세요. 그 숫자 많은 이유는요.
우리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꼭 안 맞아도 돼요.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 777 얼마나 좋습니까? 777 이러면 나는 항상 777 작구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작구 중에 최고의 작구가 뭐냐면 777 작구예요. 기억합니까? 777 손톱깎이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최초로 숫자라는 옛날에 우리 일본말로 스매길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777이라는 기억이 했어요. 근데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될 줄은 몰랐지. 그러면요, 망대, 여정, 이정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망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울에서 육군본부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특별 근무 가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청와대나 강공수 모든 것을 옮겨 놓은 데 있어요. 그걸 빵가를 파가지고 그 관악산 밑에 있어요. 거기에 한 달간 파견 근무 나가요. 또 우리 옆에 그 11.6 일어났고 12.12 났던데 그 빵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망대예요. 그게 망대.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게 거기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 망대는 요 등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등대는 그냥 빛을 비추는 작은 개념이고, 망대 그러면요, 빛 비추는 정도는 보호하고 지키고 생활하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속에요? 7망대 안에서 다 있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들 성전까지. 그럼 우리가 인생을 뭘로 살 겁니까? 어차피 인생이 여정인데 그 여정 사는 동안에 삶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 비밀이 7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내 평생 받아야 될 응답 속에서 가는 데마다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거죠. 이걸 시간 되면 이제 이 777 기도문이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기도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정표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무엇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되었다는 걸 확인할 겁니까? 그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걸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3집중, 3세팅, 3응답. 그걸 24, 25 영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최고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파수꾼이시니 나의 망대시니 더 원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더 바라볼 게 없다.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 보는 시간이라.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있어야 될 걸 먼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이 밝아야 돼요. 막 입이 늘 찢어져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이래야 돼. 이놈의 경상도, 경북 지방은 이 조상대대로 우상숭배 많은 데다가 그놈의 무슨 양반이라고 말이지 폼 잡는 거에 그냥 오랜 체질이 돼가지고 무게 딱 잡고 그냥 말 안 하는 게, 전도자는 말해야 돼. 아무 말이나 떠들어서도 안 되지만 진짜 할 말 가진 네가 우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경상도 같은 데가 없어. 경북 같은 데가. 내가 어쩌다가 제일 지독한 곳에 왔어. 그냥 서울에 있을 걸 말이야.
하나님 다락방 만나러 여기 왔는데 다른 데 가보십시오. 인사 먼저 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몰라도 아는 체래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아는 체도 누구더라 이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처럼 배워야 돼요. 몰라도 아는 체예요. 그러면 잘 아는 체 이래 주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만나지면 누구였더라 이러면 신뢰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누구더라 이러면 저쪽은 날 아는데 나는 누구더라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려면 성질대로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두 얼굴의 사나이. 자,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거 돈 듭니까? 힘듭니까? 아니죠. 제가 이 초곡에 이사를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봐요. 거기 보면 초곡에 초등학생만 2,000명이라. 지금 중학교 세워달라고 막 데모하고 이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어른까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인사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 이 포항에서 이런 동네 처음 봐서, 뭐, 살아본 데가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 이사 와가지고 새롭게 사니까, 누가 가르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러다가 이제, 전혀 모르는 애인데도 그런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이제, 김성효 목사가 내한테 배운 첫 번째, 이제 기억나네. 인사 잘해라. 이거 배웠대요. 인사 잘해라. 두 번째는 사람은 안 바뀐다. 세 번째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 뭐 인사 잘해라.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야, 배우도 그런 걸 배우는 그건 기본이지.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했는데요. 우리가 밥 먹다가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식당에 가서 같이 교인들이 밥을 먹다가 애가 먼저 먹고 이제 밖에 놀이터에 가 있었는가 봐요. 놀이터에 갔는데 얘는 이제 찾으러 나갔더니 웬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왜 이야기했나? 아줌마가 이야기하더래요. 얘가 요새들이 안 그런데 자기를 처음 봤는데도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걸 너무 기특해가지고 야, 너 어찌 나를 알고 인사를 하니까 아니요, 어르신이니까 인사를 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네. 영일대에서 노래방 안 돼요. 노래방 하는데 인사 잘하는 그것 때문에 전도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는요, 뭘 해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뭐뭐 하면요, 복음 전하고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파수꾼이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입을 열어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새가족 담당자가 하겠지. 그게 아니고 비슷한 또래에 있으면 무조건 만나서 인사하고 좀 하세요. 그래 도와야 돼요. 목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성도들이 하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다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대옥이가 어버이날하고 인사로 왔다니까 대옥이가 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목사님이 날 만나면 인사해요. 야, 대옥이는 인사 안 나는 잘합디다 이래요. 인사 잘하면서 뭐 묻는다. 그게 목사님들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관심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대옥이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네 할 일을 기도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해. 하나님 내 먹고 살까?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 너 엄마 너 아빠가 옛날에 다 하다가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너는 세계복음만 위해서 기도해. 이름대로 대욱 큰 뜻을 품고 당당하게 나가야 돼.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예언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안 되겠어.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